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다가 가야 할 곳과 이 땅에서 할 일, 무슨 일을 하고 가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도 아픔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이 사망이 다시 있지 않느냐. 왜 사망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창세기에 2장 7절 아담을 만드시고 21절이야 하와까지 만들었는데 만드신 목적이 오실자 로마서 5장 14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대로 샘플로 똑같은 모양으로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아담을 찍어내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출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죄와 사망이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가게 했고 하와도 죄와 사망을 가진 존재로 출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와 겉모습은 똑같이 찍어낸 모습이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태어난 혈과 육의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많은 사람이 다 죽었은즉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떤 신분이었느냐?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최초로 하나님 이외에 지구상에 통치자를 만드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삶의 밑바닥이 무엇이 깔려 있어서 모든 것을 가진 자, 통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였느냐?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지금도 자연계에 있는 뱀으로 알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갔더니 옛뱀, 큰 용, 마귀, 사탄 모든 사람을 다 꼬이러 꿰러 다니는 놈. 그래서 5가지의 직분을 한 존재 첫사람 아담을 타락을 시켰던 그 뱀이 가지고 있어요. 자연계 뱀이 아니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12를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 사탄이 희한한 모습으로 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과 똑같은 외모와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으로 행세를 하는데 그 중에 성경을 가리키는 자로 인생에 관한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종교계의 지도자 입장에 서도록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통치자, 지배자의 입장에서 뱀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인생의 고민이 뭐냐? 뱀이 옛뱀 마귀 사탄이 하와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대두시켰어요. 즉 죽음이라고 하는 이 피치 못할 과정을 하나님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왕국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그 통치자가 되어서 그래서 있게 해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밑바닥에 깔린 게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창세기 첫사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답을 주었죠? 답을 주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옛뱀마귀 사탄 누가 와서든지 간에 죽는다 산다 하는 얘기하거든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죽는다.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서 살아라. 오늘날 지구상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생긴 이래에 전 지구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각 나라가 지구 인구의 70억이 넘는 인구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겉으로는 척해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하니까 아니요.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저변에 깔고 있다고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왜 갑자기 대두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살다가 죽을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죽어야 된다. 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든 인간들 속에 똑같은 겉모습이 똑같은 상태로 만들었고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썩을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데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의 겉모습이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죄와 사망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아담과 하와 같이 일생에 매여 죽음이라고 하는 데에서 종로로 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만 살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자손이 마태복음 1장에 갔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에 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예수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을 다 살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죄와 사망, 죽음이든 마귀 사탄이든 다 누가 죽음을 주장하게 만들었어요? 마귀 사탄이.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 마음에 사람들의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해요. 무슨 생각을?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에게 항상 무슨 생각을 암암리에 집어넣느냐? 죽는다 하는 문제를 계속 마음에 집어넣어놓은 존재가 바로 마귀였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 이제는 온 세계화돼서 죄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재미있는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뭐가 붙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 거 없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과 진리와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주님과 연합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신 감추인 구절들이에요.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감당할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주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고 야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가느냐 하는 뭔가 척하는 이것을 바탕을 쳐려도록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된 영과 생명인 마귀 사탄을 만드는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준 시험이 없나니. 무슨 시험이 와도 그 찬송가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걱정 없다. 찬송가 부르게 만들었는데 찬송가대로 살게 만드는 근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와도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이 뭐예요? 이젠 죽었어. 이젠 끝났어. 이젠 다 포기해야 돼. 이제 죽어야 한다고 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피할 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길을 찾아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죄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감당하게 하신다. 전 세계적인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온 데가 어디예요? 살다가 죽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왜 살다가 무엇 때문에 죽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여기 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주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 가서 영원한 통치자와 창조자의 과정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빗바닥의 문제가 현실화될 때까지 끌어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 구절이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주었던 약속이 지금도 그대로 존속이 돼요. 나 여호와가, 나 예수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뿌리가 될지이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겐 나 여호와가, 나 예수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저주하고 해치고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 나 예수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따라가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약속을 받았다고요.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가도록, 마귀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를 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했다. 그렇게 되면 마귀 사탄이 누구에게 저주를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과 저주를 책임지시겠다고 한 그분이 마귀 사탄이라도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간다. 그러면 먼저 가야 할 사도행전까지 속한 사람은 어차피 육신의 몸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주님과 함께 시험을 감당해 주는 사람에게는 마귀 사탄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임의로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는 자에게는 내가 그 죽음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몸만 죽이는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사탄이라도 몸과 그의 목숨을 지옥에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뭐 죄와 사망까지도 만드신 창조주예요. 오늘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받는데
몸 밖에서 마귀 사탄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제까지는 줄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영과 생명으로 영생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죽이는 권세는 없어요. 근데 먼저 떠났다. 그럼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아니라 여기를 지구를 떠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겐 새로운 피조물 만들고 두 번째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다 할 때는 주님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해서 감당을 해줘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간들이 혈과육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너와 내 후손 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 사탄도 저주할 권세가 없고 너희를 축복할 권세도 없고 그는 각본에 의해서 훈련을 시킬 따름이다. 자, 마귀 사탄 누가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에 주님이 직접 만들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3장 15절 나 예수가 너희 제자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행하게 하라여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있어요. 무슨 법? 주님이 했던 모든 그대로 2000년 전에 주님이 겪었던 일, 12 제자가 겪었던 일, 사도행전의 사람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 바울 사도, 주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한 각본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피조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이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건 좋지만 저주하거나 시기, 질투, 다툼을 허락하는 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무슨 본? 죽음이라고 하는 본을 어떻게 해서 처리하고 어떻게 해서 부활하고 어떻게 돼서 마귀 사탄을 움직였느냐. 예수님 12 제자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6장 너희 중에 12를 내가 택했는데 한 명은 마귀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죄와 사망 속으로 몰아넣었던 마귀가 예수님 12 제자에 하나로 와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받는 훈련이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다. 1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천사가 가라사대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도 하나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 여호와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년을 지내면서 무슨 훈련을 하나 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인정한 아들인데 죽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갈 때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믿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독자 이삭을 주고 나로 부자가 되게 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다 살리는 산자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완전히 믿을 때에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다.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는 생명의 하나님인 걸 내가 인정할 때 경외한다. 경외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근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그 문제를 준 게 아니라 전도서 3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이같이 행하시는 게 뭐냐 하면 2절부터 봐보세요. 자기를 넣고 읽으세요. 내가 태어날 때가 있고 내가 죽을 때가 있고 나를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울고 통곡할 때가 있지만 춤출 때가 있으며 모든 선과 악, 거기에 희로애락, 아무리 좋고 나쁘고 힘들고 고단하고 춤출지라도 웃다가 웃을지 건강하다가 아플지 뭐가 잘 되다가 안 될지 이걸 다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모든 일은 영원히 하나님이 하시는데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모든 선악간의 모든 일을 흥망성쇠를 모든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미워서 혼냅니까? 잘되라고 혼냅니까? 잘되라고 혼내죠? 육신의 부모, 살다가 죽는 부모도 자식을 훈련시켰거늘 그대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히 같이 공생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그냥 훈련이 아니고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재, 똑같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매달려서 세상의 모든 거 다 소유하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는 마귀 사탄이란 존재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말이냐? 혈과 육, 썩을 몸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영생하는 영원한 존재예요. 뭘 이겨야 돼요? 만드신 죄와 사망, 죽음을 처리하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존재를 만들고자 한 것이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년이 되어서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할 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 재산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갖다가 죽이라고 그래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인 걸 내가 믿었다. 그걸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여기를 떠나고 여기에서 무슨 일을 겪어도 그래서 찬송가 부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불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해놓고 훈련이 안 될 때에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슨 훈련을 통과했느냐? 창세기 20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여 그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아내라고 안 하고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두 번째, 바로에게 갔을 때 안 죽으려고 서로 짜죠. 나는 남편이 아니고 네 오빠라고. 그런데 애굽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원 살고 있는 족속이 너무나 강대하니까 자기를 오빠라고 그러고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내 누이라고 해라. 자,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취한 사라 이 여인을 인하여 너 죽어. 너 가나안의 통치자 소용없어. 내가 너 죽일 거야. 왜? 내가 뺏어온 여자 사라는 남의 아내야.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한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나더러 이르되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함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따졌어요.
너 왜 네 아내, 네 처를 누이라고, 너 오빠라고 그러고 나를 속였느냐?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무슨 의견으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너는 오빠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두려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의 최고 권세자 아비멜렉이 하나님 두려워하죠?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 두려운 사람이 없으니 내 아내, 처나 절세 미인인 아내를 인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뭐를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고 창세기 12장에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손해보게 하고 아브라함을 해치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어갔더니 애굽의 바로의 대궐에 역병이 돌고 질병이 돌아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놀래가지고 야 빨리 데리고 나가라. 주었던 보물, 여종, 모든 짐승까지 다 가지고 나가라. 이미 한 번 겪었는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인 걸 잊어버렸을 때 그걸 계속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아비멜렉이라는 절대 권세자를 등장을 시켰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를 축복하는 자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실수를 해요. 창세기 26장 6절,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것도 가나안 땅이죠. 그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이삭이 말하기를 그는 누구라고요? 나의 누이, 내 누이요, 나는 오빠요. 리브가는 포기에 절세 미인인 거로 그것 백성들이 리브가로 인하여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아내가 이뻐서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야곱은 또 어때요? 창세기 27장 41절, 아비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차남인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 이제 죽기만 해봐. 아버지 죽으면 내가 야곱보다 힘이 세니까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야곱도 도망가서 밧다람에 가서 외삼촌한테 가서 20년을 사기를 당하고 도망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믿지 못하느냐? 그 짧은 구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을 때 처절한 훈련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꼴을 보였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생활 타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언약 위에 굳게 서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자, 예수 안에, 영과 생명인 예수 안에, 마귀 사탄을 만드는 창조주 예수 안에, 두 번째,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당치 못하겠다, 야 이젠 포기하는구나, 끝났구나 할 때 뭘 준다고요? 주님이 함께 계신 여호와 이레,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지고 같이 살아나서 나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할 테니까 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인 걸 잊어버리지 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히 넘어설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실제 훈련을 통해서 감당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영생과 부활로 나타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마누엘로 축복하실 때에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늘 임마누엘의 삶이 현실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